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그게 늘 고민이고 또 그게 늘 염려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느 유명하고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는데 신자들이 열심히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무언가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루는 유명한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다고 그래요. 내 설교는 왜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왜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자네 설교를 내가 여러 번 들었네. 그런데 자네 설교는 재미는 있고 말도 잘하고 다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언제나 결여되어 있는 것 같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빠져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언어를 구사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간증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 설교 때마다 증거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영생의 복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아요. 선교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현지인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렇게 기쁨으로 나누는 찬송으로 표현하는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저들은요 우리나라만 참 찬양이 점잖아요. 다 앉아서 아무리 앞에 찬양팀이 와서 열을 내도 뭐 밑에 사람들 아주 점잖게 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뭐 아프리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남미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곳들은 가면은요 주보 순서에 뭐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요 별표는 일어서서 합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없어도요 찬송 시간에는 앉아서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일어나서 그저 어깨를 들먹이며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지요. 부르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저렇게 기쁠까? 저렇게 감격스러울까? 그런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서 감격스럽고 그 감격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는 나도 그 은혜의 물결 속에 함께 젖어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오직 영생의 복음을 듣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노고 때문에 아시아가 아프리카가 저 남미가 복음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언제나 열어놓고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성경이 다 좋고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제가 좋아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 3장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같은 곳은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늘 암송해오는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복음성가와 같이 늘 불렀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 어려서부터 귀에 있게 들어왔고 지금 읽어도 지금 묵상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신구약 모든 66권의 성경을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구절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리고 늘려서 펼쳐놓으면은 그것은 곧 성경 신구약 66권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아주 가장 요약해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는 유대 사내들인 공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에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재산도 많은 부자였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는 그런 율법교사였어요. 부족함이 없죠. 이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은 영생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인사라 할지라도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무지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요.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아주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북한에 갔을 때 평양시내 한복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광화문 한복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석상이 있는 그곳쯤 될 것 같아요. 북한으로 말하면 그곳에 무엇을 세워놨어요? 영생탑을 만들어 탑을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글씨를 아주 큰 글씨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김일성 수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구절에다가 김일성 수령이라는 말만 바꿨어요. 김일성 수령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수령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36절을 보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운동하고요,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열심히 생수 떠다 귀찮지만 먹고 그렇게 해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봄, 가을로 보약 한 재씩 져서 먹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래 살려고 그래요. 오래 살 때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때요? 결국은 어때요? 육신이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나는 100세 이상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100세가 되기 전에 죽어요. 다 죽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하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러나 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고 죽음 앞에 자신감 넘치게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사실 죽음처럼 허무하고 슬프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이 무슨 큰 염려가 되겠습니까?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확신한다고 하면 죽음 때문에 두 눈을 감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1983년도에 자기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암으로 죽었던 멜켈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장례식, 부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고라고 그래요. 저도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부고를 몇 개씩 받아요. 총회본부에서 뭐 선교사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누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은 팩스로 부고를 보냅니다. 제목이 부고요. 그리고 뭐 언제 돌아가셨고 장례는 언제 어디서 하고 뭐 이런 빈소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장례식을 알리는 초청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장례식은 축하 초청장이라고 썼어요. 축하 초청장. 그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는 순서로 진행했어요. 5명의 축사자들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딸과 친구들이 와서 축사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J.B. 크라우스라고 하는 한국에 34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 돌아가신 선교사님 9월 4일이면 이제 대전에서 한국에서도 그의 추모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도 똑같더라고요.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장례식에 그의 영광스러운 제목이 그래요. 앞에 타이틀이 그의 사진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고향으로 가는 축제와 축복의 삶에 대한 초대예요. 이것이 장례식 순서지의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귀한 삶을 아름답게 살다간 사람, 아름다운 그의 생애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그의 삶이 축하를 받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고귀한 삶으로 인해서 죽은 뒤에 축하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 장례식은 좀 거창하게 해주고 싶어요. 거창하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돌아가시면 교회 와서 장례식 하셔요. 왜 자꾸 장례식장에서 그냥 적당히 떼어넘기려고 그래요? 많은 안 믿는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기쁘게
장례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주 잘 모실게, 장례식 잘 모실게요. 예? 빨간 장미 써서 아름답게 하겠어요. 천국에 확신을 가지고 간 사람은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믿음 안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다 죽은 사람한테는 내가 꼭 부르는 장례식 찬송이 있어요. 장례 찬송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뭐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주님 만나서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장차 올 성도들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찬송이에요. 찬송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가서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럽고 내가 바로 이런 찬송가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누군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잘 갔다, 잘 갔어. 뒤에서 그렇게 슬슬 비웃고 비꾸기나 하고 빈정대고, 여러분 이런 죽음이야말로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참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오르내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죽은 다음 어디에 갈 것이냐?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이 세 가지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죽은 다음 내가 어디에 갈 것이냐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천국을 돈 주고 삽니까? 만약에 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요, 천국은 꼴불견일 거예요. 이 땅의 졸부들로 그득할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권력으로 갑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정말 쓰잘데없는 권력가들로 득실거릴 거 아니에요? 네로 황제, 저 스탈린 같은 사람들, 저 김일성 같은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장사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천국을 공부 많이 하고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예? 모르겠어요. 나는 자신이 안 써요. 예? 그러나 천국은 이런 조건들로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 주일학교 찬송, 주일학교 그 복음성가 가운데 참 좋은 게 있어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권력으로도 권세로도 못 가는 나라.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참 그 가사 나는 애들이 불러서 들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것들 어때요? 다 마켓 가서 돈 주고 사 먹어요. 여러분들 마켓 가서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과일도 사고 이것저것 사다가 일주일 냉장고에다 놓고 먹어요. 그런데 큰 것은 다 공짜예요. 큰 것은 공기 5분만 안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그런 건 다 공짜예요. 햇빛이요? 여러분 햇빛 없이 한번 살아봐요. 햇빛 없이 살아봐요. 저 겨울에요. 저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 가면은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미국의 알라스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겨울에는 낮이 없어요. 그냥 해가 뜨는 것 같이 조금 훤해지다가 또 금방 져요. 뭐 여름에는 거꾸로지만은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늘 뭐 요새는 전기가 좋으니까 전기불 켜놓고 살지만은 그런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한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너무 크고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그냥 주셨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물은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낌없이 내 던진다는 거예요.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속전을 주고 몸을 구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던졌어요. 이게 선물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이게 영생입니다. 이 선물 누구나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 뭐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냥 내가 이 선물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할 거고, 그냥 이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목소리도 몇 사람 그냥 앞에서 아멘 뭐 이렇게 하고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불뱀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보는 게 어려워요? 고개 까딱하면 봐요. 생각해봐요. 고개 하나 까딱하면 보는 거, 그걸 어려워서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보장됩니다. 고개 까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떻게 알아봐요? 이 땅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누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점수 매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죽은 뒤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저 하늘, 이 땅,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의미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면서도 왜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만 생각합니까? 믿으면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진노가요
한번 잠시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부자가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를 졌다고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를 졌을 것 같아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기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나사로를 그냥 관심도 없이 지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유, 아까 한번 훈련을 받아가지고 대답이 조금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물어요.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고개 하나 딱 들면 되는 걸 왜 못해? 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관념적으로 믿지 않았습니까? 더욱 큰 확신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믿음으로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복음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생의 축복의 확신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